네, 우리 시온 찬양대 찬양 하나님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영광의 박수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온 찬양대에도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라입니다. 여분의 기름이 뭔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까? 여분의 기름이 뭔지 알아야 우리가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또한 듣고 깨닫는 시간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여분의 기름 잘 준비해서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여분의 기름을 준비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은 열처녀 비유로 알려진 말씀입니다. 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가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지 잘 보여주는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 마태복음 25장 열처녀 비유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부터 이어지는 예수님의 종말론적 설교의 일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부터 25장까지 설교를 길게 하셨는데요. 그 중에 하나의 토픽이 되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이 열처녀 비유 이야기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전체의 설교의 내용 중에 하나이지만 그 말씀이 필요한, 이 이야기가 필요한 말씀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남아있는 제자들, 이제 예수님은 얼마 후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마지막 설교는 굉장히 중요하겠죠. 여러분, 우리가 그때 당시에 살아가고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도 이 설교는 놓치지 않고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시나? 예수님 마지막 설교라고 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진 이 설교를 통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무슨 뜻인지, 무슨 의미가 있는지 깨달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계신 성도 여러분,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이 보석과도 같은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깊이 새기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느 날 제가 기다림에 대한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요. 이 글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기다림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시간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조용히 일하고 계신 시간입니다. 농부는 땅속에서 씨앗이 죽어 다시 자라나는 시간을 기다립니다. 그는 압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생명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다리는 그 기다림 속에서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인격도 다듬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그분의 뜻으로 맞추어 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기다림은 지체함이 아니라 성숙함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그때 하나님께서 가장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무슨 생각하셨습니까? 아, 그렇지. 기다리는 거 참 좋은 의미가 있어 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여러분, 기다림의 시간은요, 정말 중요하고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의 시간에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을 우리는 인생 가운데 늘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그 기다림의 끝이 언제인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신랑이 언제 오실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본문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랑이 더디 오므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랑이 늦게 왔습니다. 10명의 처녀들이 그래서 모두 졸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기다리다 지쳐서 결국 잠에 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신랑이 더디 오는 이 시간을 오늘 우리는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우리도 졸고 있지는 않습니까?
베드로후서 3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더디 오시는 것은요, 우리를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고 회개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을 주시기 위해서 더디 오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고 혹시 우리도 졸거나 잠들어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우리가 준비해야 할 여분의 기름은 잘 준비되고 있는지 은혜의 시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우리는 외형을 넘어서 실제를 준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아멘. 오늘 이 비유에 등장하는 10명의 처녀들은 모두 동일한 모습과 외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십시오. 10명의 처녀들이 무엇을 들고 있습니까? 모두 다 등을 들고 있습니다.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러 나와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두가 똑같은 모습입니다. 여기서 10처녀들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다가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다가오고 있는 천국을 기다리는 교회의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10처녀는 모두 순결한 신부들로 겉보기에는 모두 구원받은 백성처럼 그리스도인들처럼 보입니다. 겉보기에 동일한 외형을 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등을 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빛의 사람들입니다. 모두 10명이 모두 등불을 들고 있는데 이 등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신앙의 외형과 직분과 종교적 행위를 상징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등을 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로 말씀드리면 이 10처녀는 모두가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묵상하며 매일 기도하고 교회에서 주어진 봉사, 섬김을 감당하는 사람들, 좋은 신앙인들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외적으로 신랑이 오시기까지 우리는 누가 참 성도인지 누가 참되지 않은 성도인지 구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경계해야 할 오늘 첫 번째 말씀입니다.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신랑을 기다리는 10명의 처녀들 중에 두 부류로 나누어지게 되었는데 10명 중에 5명 그리고 또 다른 5명이 나누어졌는데 나누어지게 된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성경을 보시면 여분의 기름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분의 기름이 준비되었느냐 준비되지 않았느냐로 두 부류가 나누어졌다라는 거죠. 5명은 슬기로운 자, 5명은 미련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을 나눈 유일한 기준은 여분의 기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라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미련한 처녀들도 등을 들고 있었지만 등불을 들고 있었지만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슬기로운 처녀들은 모두 등을 가지고 있었고 함께 여분의 기름까지 준비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 그들이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을까요? 그것은 신랑이 언제 오실지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것입니다.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르니,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 우리가 기름을 준비해야 한다라고 깨달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슬기로운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미련한 사람들입니까? 주일에 한번 예배드리고 형식적인 기도를 한번 드리니 되었다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으십니까? 우리도 실제적인 영적인 준비와 여분의 기름이 필요한 것을 깨닫고
이제 외형을 넘어서 진실함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영적인 실체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것은요, 성령 충만과 영적 준비와 외식을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채워야 할 여분의 기름은 무엇입니까? 이 기름은요, 표면적으로 그 당시에는 올리브 기름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 보여드려야 할 기름은요, 올리브 기름이 아니고 영적인 기름입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첫 번째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연료가 됩니다. 성경에서 기름은 종종 성령을 상징하는데 사무엘상 16장 13절에서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또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등불이 성령의 능력으로 타오르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이 등불을 타게 하는 기름은 바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흘러 넘치는 성령의 충만함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성령님은 우리의 영적인 삶을 타오르게 하는 공급자 되시고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며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는 놀라운 생명의 원천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 없는 신앙인들은요, 등불이 꺼진 등과 같습니다. 미련한 처녀들과 같은 자 되지 않고 오늘도 슬기로운 처녀들처럼 기름을 잘 준비하여 예수님 오실 때 빛으로 발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 여분의 기름은요, 개인의 영적 준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이 각자가 준비한 영적 기름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특징이 한 가지 있는데 이 개인적으로 준비해야 할 영적인 기름들을 우리가 나중에 누군가에게 나누어 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많은 기름을 준비해서요, 내가 넘치도록 준비해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기름이 남으니 내가 너에게 빌려주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이 기름을 나눠 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슬기로운 처녀들은 여분의 기름을 준비해서 갑자기 도착한 신랑을 따라서 혼인잔치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그 문은 닫혀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슬기로운 처녀들이 미련한 처녀들의 간절한 요청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우리가 너희가 쓰기에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오라 말합니다. 냉정하게 들려지는 거절이지만 여러분, 이것은 실제입니다. 예수님 오시는 그날 우리가 이 일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를 바라보십시오. 우리 각자가 준비한 영적 기름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꺼져버린 등이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수님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준비한 영적인 기름을 앞서 말씀드렸듯이 타인에게 빌려줄 수 없음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러나 무서운 말씀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요, 우리 아버지의 믿음이, 우리 어머니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될 수 없고 나의 신앙이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빌려줄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도 우리 아이들에게 이 믿음이 빌려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구원해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오늘 드려지는 예배와 기도, 그리고 말씀 묵상과 순종의 삶이 여러분 그냥 지나가는 자리가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자리는요, 우리의 여분을 준비하는 자리요, 영적인 기름을 마련하는 자리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예배와 기도가 계속해서 쌓여지고 흘러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는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기름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각자가 채워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 내가 열심을 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기름이 쌓여가고 마련되어져 간다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기쁨으로 이 시간 달려나오시기 바랍니다. 매일의 예배를 기뻐하시고 매일의 기도를 즐거워하시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외식하는 신앙을 버려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열처녀 비유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요, 마태복음 23장에서부터 시작되는 예수님의 종말론적 설교의 맥락에서 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마태복음 23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종교적인 위선을 무섭게 책망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종교적 외형을 가졌으나, 즉 등을 가졌으나 그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이 없다, 즉 기름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외식이라는 표현으로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외식이 무엇입니까? 외식은 본래 배우가 가면을 쓰는 행위라 기록하고 있는데, 종교적으로는 거룩한 척 연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포장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열처녀 비유의 말씀의 중심을 꿰뚫고 있는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신랑이 늦게 와서 졸다가 못 들어갔나 보다, 아닙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는 자들, 겉으로 등불을 들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여분의 기름이 있느냐?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세 가지 영적 준비 중에서, 즉 성령 충만과 영적 준비와 외식을 버리는 삶 중에서 오늘의 한국교회와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어쩌면 이 외식을 버리는 삶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외식함이 한국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신앙, 속은 썩어져 가고 있는 신앙, 하나님 앞에서 위선으로 보여지는 삶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여러분, 그런데 이 연기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거룩한 척 연기해도요, 예수님 앞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꾸미지 말아야 합니다. 잘 믿는 척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진짜 성도로 살아가려고 발버둥쳐야 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부터 그렇게 해야 하냐면 오늘부터 그렇게 해야 합니다. 여분의 기름이 준비된 자, 그래서 천국 잔치에 함께 들어갈 수 있는 자, 그 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진정한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신랑이 더디 온다고 생각하던 그날 밤에
10명의 처녀들이 어떻게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 비유 이야기를 보면서 쉽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5명은 깨어 있었고 5명은 잠들었나 보다. 여러분 성경을 다시 보십시오. 10명 다 잠들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잠들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육신의 눈을 감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깨어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미련한 처녀들과 지혜로운 처녀들, 슬기로운 처녀들의 다름은 영적 기름에 있었다라는 거죠.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던 슬기로운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25장 1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미련한 자들이 기름 사러 간 사이에 이미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집에 들어가 버렸다라는 거죠. 늦게 들어온 처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문 앞에서 문을 두드리며 외치기를 주여 주여 우리에게도 열어주소서. 그러나 그들의 간절한 외침에도 신랑의 대답은 너무나 단호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신앙생활 겉으로는 똑같이 다 했습니다. 10명이서 다 같이 잘했습니다. 다 등을 들고 있었는데 마지막 날에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이 모른다 하시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이 선언은 단순히 나는 너희가 누군지 모른다라는 신랑의 무관심이 아니고 평소에 준비되지 않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린 미련한 처녀들을 향한 신랑의 외침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한 번의 실수로 넘어진 것이 아니고 평소에 준비되지 않아서 넘어진 겁니다. 즉 그들은 등은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즉 종교적 행위는 다 했습니다. 그런데 기름이 없었다. 즉 예수님과의 관계, 성령의 내주하심, 외식함을 버리는 삶, 이러한 것들이 준비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13절 말씀에 깨어 있으라는 명령, 예수님의 명령에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깨어 있으라는 말씀은 단순히 잠자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의 영적인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있는지 연결되어 있는지 기름이 잘 준비되어 있는지 매일 확인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 앞에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으니 여러분 직장을 그만두고 가정을 버리고 예수님께 달려오라는 말씀이 아니죠. 오히려 이 말씀은 지금 우리가 해야 하는 일, 하고 있는 그 일을 잘 해야 합니다. 성실하게 해야 합니다. 열심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여러분 아직 남은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 심판의 시간이 아니고 은혜의 시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도 신앙의 믿음의 영적 기름을 준비해야 합니다. 문이 닫히면 사라질 기회, 오늘도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돌아보고 잘 준비하며 그 시간을 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어느 마을에 나이든 목수가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평생 한 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했고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회사의 주인이 이 목수에게 마지막으로 부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보게 마지막으로 집 한 채만 더 지어주시오. 그 후에 내가 잔치를 열어서 당신의 은퇴를 준비해 주겠소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목수는요 이미 은퇴할 마음으로 충만해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주인이 불러서 집 한 채를 지어달라 합니다.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아이 은퇴를 앞둔 나에게 또 일을 맡기다니 끝까지 주인이 나를 괴롭히는구나. 그러면서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일일 테니 대충 빨리 마무리하고 은퇴하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공감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일 그만두는데 오늘 이만한 일을 맡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열심히 하고 싶겠습니까? 그의 마음은요, 이미 일터를 떠나 있었습니다. 회사를 이미 떠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의 부탁에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싸구려 자재를 주문하고 시공 과정도 대충대충 빨리 진행하면서 큰 정성과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겉보기에는 근사한 집이 지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는 부실함이 가득했습니다. 마침내 집이 완공됐습니다. 그리고 목수가 이제 주인에게 가서 그 집에 대해서 보고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주인이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말합니다. 여보게 정말 수고했네. 자네가 평생 나와 회사를 위하여 성실하게 일해주어서 너무너무 고맙네. 그래서 내가 자네에게 특별한 선물을 하나 준비했는데 그것이 바로 지금 당신이 지은 이 집이라네. 여러분 그 순간 목수는 큰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깊은 후회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아, 조금 좋은 자재로, 아니 최고 좋은 자재로 지을 걸, 정성껏 잘 지을 걸 후회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야기 들으면서 무슨 생각하셨습니까? 은퇴를 앞둔 이 목수가 싸구려 재료와 형식적인 태도로 건축했던 그 집이 미래의 자신이 살아야 할 집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았더라면 그 집을 결코 그렇게 짓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삶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와 모든 섬김과 삶의 자리는 다가올 하나님 나라에 건축되고 있는 영적인 영광의 집이 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상급을 바라보며 하나님 주시는 사명,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는 외식하는 신앙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겉보기 신앙에서 벗어나야 하고 잘 보여야 하는 신앙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겉으로 잘 보이는 신앙을 넘어 이제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여분의 기름을 잘 준비하여서 마지막 때에 기쁨의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한 다시금 주신 말씀 깨닫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는 귀한 삶이 이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의 삶 다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을 동행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